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노인갓 하나님 알기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나온 갤럽 코리아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성숙이 최우선적인 과제다. 그리고 성숙한 크리스찬 라이프를 생각할 때 가장 기본에 오는 것이 노인갓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반적인 계시나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이사의 고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이죠.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생각했고요. 또 누가 거룩한 자고 왜 거룩해야 하는가 이것도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긴다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내 인격과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거룩함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Sovereign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주제로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다. 무슨 그림인가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1945년 8월 6일. 그리고 곧바로 사흘 후에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24만 6천 명 이상이 사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원폭 희생자들이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일본 백성들이 참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불쌍합니다. 그러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9일 며칠 후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8.15 해방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36년간의 압제하에 있다가 비로소 해방을 당합니다. 그런 거로 한 가지 사건을 또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어떤 현상을 이해한다고 할 때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원자폭탄, 히로시마 사건, 일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불쌍하고 애석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물론 비극적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역사의 필연입니다.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동메달이 아니라 금메달 10개보다도 값진 올림픽의 동메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면 역적이죠. 저도 제 방송 봤는데 제 와이프가요. 스포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젠 처음으로 몇 년 만에 함께 봤는데 대한민국 응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방송 보니까 좋아요. 다 스코어 알고 보잖아요.
아, 37분 몇 초에 박주희가 골 넣었다.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 다른 사람이 보고 느끼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알을 추구해 가야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자,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없다. 그런데 단어 하나만 바꾸면 이렇게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God is now here. Now here. 저 위에 보면 nowhere. 근데 이걸 W자를 떼가지고 앞에다 붙이면 now here. 한 단어 바꿈으로 완전히 100% 달라지는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는 눈도, 신앙생활도, 인간관계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다 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평생 알아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알을 추구해야 하는데,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Faith Chapter, 믿음장이 제시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이란 뭔가?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존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살아계시고 가만히 뒷짐지거나 낮잠 주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똑같은 것 아닙니다. 또 나는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선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디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이건 뭔고 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지금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자연 법칙에 따라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가도록 가만히 계시는 분이다. 이것이 디이즘,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자꾸 발전하면서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가만히 계시고 인간이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것들은 인간 스스로가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내 삶과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분처럼, 뒷짐 주거나 아니면 낮잠 주무신 분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게 디즘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 테올로지라는 게 있어요. 과정신학.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완성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어떤 완성을 향해 꾸준히 발전해 가는 분이란 말입니다.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역사 속에, 현실 속에 끊임없이 고통과 악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개입할 수 없고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지만 위로하지만 실제적으로 악을 물리칠 만한 그런 권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것이 프로세스 테올로지입니다. 과정신학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슈퍼내추럴리즘, 초자연주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다가 빡치기만 해도 뭐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만행만사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나 사탄과의 관계에서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게 삶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인간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과 이해를 가진다고 할 때에도 중요한 게 바로 비브리컬 월드뷰, 성서적 세계관입니다. 자, 성경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sovereignty and providence, 주권과 섭리입니다. 주권과 섭리. 주권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최고의 권세란 뜻입니다. 절대적인 파워, absolute power,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뜻을 따라서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선을 위해 창조한 만물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관리하고 절대적으로 다스린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계속 쉽게 또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권과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주권을 가지고 섭리를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주권입니다. 세상 만사, 우주 안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손 안에 있단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 주권입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를 하나하나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십니다.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얘기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몰아내야 할 것 바로 우연과 운명론입니다. 스티븐 핑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만사는 오직 2가지, 즉 파탈리즘, 운명 아니면 찬스, 우연일 뿐이다. 이건 뭘 전제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절대자에 의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오직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달린 문제일 뿐이다. 이것은 무신론자들의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3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뭐 사람이란 공통점이 있죠. 그런 거 말고.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자, 찰스 케인이 영국 사람인데 남자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만사로 바꿨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겁니다. 사만사가 돼가지고 10수년 살다 보니까 또 재미가 없어요. 다시 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결혼도 합니다. 자, 이 사진의 공통점은 이 사람이 동일인입니다. 한 사람이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한 겁니다. 그리고 찰스 케이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철학이고 그들의 종교고 그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자, 하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유대인 랍비인데 아까 얘기했던 과정신학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진이 일어나 수천 명이 죽었다. 이런 일은 하나의 자연현상일 뿐이지 하나님과 무관하다. 자연이란 도덕적으로 소경이요 아무런 가치체계가 없다. 자연 법칙에 움직일 뿐이지 누구에 의해서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고 자연 만물 다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 해놓고 그리고 모든 현상이란 사건이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연과 운명론으로 이끌어가요. 자, 몇 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예요. 추노라고 봤어요? 이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작품, 이 드라마에 담겨 있는 거는 운명론 철학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장혁은 끝까지 노비로 태어난 자는 끝까지 노비입니다.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은 끝까지 양반입니다. 그런 거로 도망간 노비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노꾼이 됩니다. 도망간 노비들은 끝까지 노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붙잡아다가 노비의 인생을 살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장이가 사랑했던 이다혜, 언년이는 생각이 다릅니다. 또 오지호는 양반이면서도 노예들을 위하여 일합니다. 이 사람도 생각이 달라요. 인간이란 양반으로 태어났던 노예로 태어났던 그것이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지와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간은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의 노예가 양반이 될 수도 있고 양반이 노예도 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운명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책임 있는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아름답게 인생을 창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로운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일하신다. 이거는 우연과 운명론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거의 모든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크리스체풀이 이곳에 옮긴 지 한 달 됐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서로 만남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서로 만난다는 거, 이것이 축복인데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다스리심을 따르는 자들의 고백이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이 본문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바울 신학의 신관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섭리주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유지되고 관리되고 전개됩니다. 섭리하신 분.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돌아간다. 역사를 종결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뜻을 따라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 그리고 섭리.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만행만사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고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죽고 산다.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Will of God. Universal 또는 Sovereign will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역사에 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우주적인 뜻을 가지고 만드셨고 다스리시면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가 소위 general 또는 moral will입니다.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또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specific or private will입니다. 개인적인.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발견하고 깨달아가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 김하고 결혼할까요? 미스터 리하고 할까요? 이건 성경에 없잖아요. 도시오로 이사를 갈까요? 아니면 앱섬으로 갈까요? 아니면 웨스트 하버에 그냥 살까요? 이건 없어요. 이런 구체적인 개인적인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깨우쳐 나가야 할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뜻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어떻게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되는가 몇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피터 마샬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거는 스카티시입니다. 스카틀랜드 사람인데 젊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참 훌륭한 리더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 특별히 상원에 거기 담임 목사로 수년 동안 일을 하면서
워싱턴, 특별히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신앙 교육을 수년 동안 아름답게 행사했던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대 후반, 아직 스코틀랜드에 있었을 때, 저는 스코틀랜드 가봤지만 산이 많아요. 스코틀랜드에 바위도 많고, 하루는 어느 지역을 방문했다가 집을 돌아오는데 한밤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입니다. 1m 앞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캄캄한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겁니다. 자꾸 시간은 갑니다. 젊은 마음에 집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계속 걸음을 내딛습니다.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는데 피터야,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멈춰서서 조용히 주위를 돌아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 들었구나. 다시 몇 걸음 가는데 또 부릅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몇 걸음 가는데 이번에는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벼락같이 피터야. 깜짝 놀라가지고 주저앉아서 주변을 손으로 만져보니까 갑자기 퍽 하면서 꺼지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동이 들 때 내려다 봤더니 한 발만 더 내디뎠으면 천리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종종 미스터리하게, 신비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이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길 원해요. 그러나 동시에 초상식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가지고 일도 하시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종종 신비로운 방법으로 다가오시고 일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저는 미국과 캐나다에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에 가면 마틴 루터 킹,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기념하는 경축일도 있습니다. 경축일도. 그리고 여하튼 노스 아메리카 흑인을 해방시킨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60년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JFK, 존 F 케네디를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이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가장 위대한 설교를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흑인 해방가로 엄청난 역사적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우연하게 보이는 한 사건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두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당신하면 청빙할 의사가 있으니까 이력서를 내라. 그래가지고 테네시에 있는 차타누카 제일, 이건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몽고메리에 있는 작은 교회, 두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내고 두 부부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 기도했을까요? 이왕이면 큰 교회 보내달라고, 테네시로 가게 해달라고, 그 의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 박사학위까지 다 있고 유능한 사람인데 거기서 기각이 됐어요. 당신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얼마나 젊은 나이에 좌절감을 가졌는지 몰라요. 실패의식이 있었어요. 사실은 원치 않는 몽고메리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몽고메리 시티에서 역사적인 흑인 해방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킹 목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한 흑인 여자로부터 몇몇 흑인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된 걸 happen to be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참했다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엔 역사를 바뀌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틴 루터 킹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가지 못하고 몽고메리 작은 교회 갔던 게 우연이 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이 사람 필요해서 이 사람 쓰시려고 그들이 아무리 원했지만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장 지혜롭고 축복된 인생은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까 히로시마 폭탄 얘기했습니다. 원자폭탄. 바로 B-29. 이 비행기가 원자폭탄 싣고 일본에 가서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다음에 두 번째 떨어뜨리려고 했던 첫 번째 계획은 원래 코쿠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코쿠라 지역에 올라갔을 때 이 당시만 해도 구름이 있으면 아래를 보질 못합니다. 구름이 꽉 끼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상공을 계속 맴돌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섭리의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일본 군대가 사로잡고 있던 미군 포로들을 미국 사람들 모르게 이 꼬꾸라 지역으로 수천 명을 이동을 시켜놓은 겁니다. 만약에 구름이 없어서 이 지역에 폭탄을 투하했다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치욕적인 잘못 폭탄 투하해서 자기 병사들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가장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뻔했는데 구름이 가려서 폭탄 투하를 하지 못함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꼬꾸라 럭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꼬꾸라 행운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구름 때문에 죽음을 면했고 그리고 많은 포로들이 구름 때문에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섭리의 구름이라고 이 사건을 표현하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여전히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스퍼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도록 난해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보기 원한다.
결코 다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충분한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린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을 통해 선한 것을 보기 원한다. 그 고통이 영혼에 어떻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보고자 한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당장 볼 수 없다. 볼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긴 유익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방법도 공경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가면 그 구름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때 소나기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오늘 내가 이만큼 인간 노릇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여자 주인공 오펠리아가 강에 빠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보면 나무가 부러져서 오펠리아가 나무에 기대서 있다가 나무가 부러지는 바람에 강물에 떨어지고 강물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오펠리아가 왜 죽었을까요? 나무가 부러져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이 작품의 저자인 셰익스피어가 여기서 죽도록 글을 썼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어느 쪽입니까? 볼 게 뭐 난해합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작가가 그때 오펠리아는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 부러지는 소품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축복되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믿음을 키워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만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